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즉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권면하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시험, 갈등,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는 극복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누구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본문 내용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단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단이 들어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시끌벅적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실 베드로 후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그 틈새를 노렸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부터 그 믿음부터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단의 교주들은 이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적 타락이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4절로 8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단을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용서치 않는다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결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에 건지셨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단의 꾀임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심판과 보호의 그림으로 구약의 2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하나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7 식구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6절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과 구원받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심판 가운데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 비해 의로운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그 가정이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롭다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롯의 모습 속에서는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롯을 의롭다고 불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를 덧입음으로써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범죄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법입니다. 크게는 사형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위조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육성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을 양성할 때 진짜 돈을 수도 없이 많이 세어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손끝에서 익숙해지면 위조 지폐를 만질 때 미세한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위조 지폐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 8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게 하는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